곤경과 수치. 지금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뼈아프게 지금 느끼고 있는 그런 당면한 문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그런 곤경, 주어진 상황의 여의치가 않은 것으로 말미암아 또 약소 국가로 전략되어진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살고 있는 지경도 과거에 약속하신 땅과 비교해보면 아주 축소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힘도 쇠약해짐으로 말미암아서 이젠 이방인들의 놀림거리, 멸시, 조롱, 천덕꾸러기가 지금 되어진 이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경이, 그 고난이, 그 시련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수치를 받지 말자. 수치. 그래도 과거에는 뭐예요? 천지의 주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선민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요. 자, 이렇게 자랑하고 의시되었던 이런 특별한 민족으로서의 이 유다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네.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히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간 상태에서 겨우 일부가 지금 돌아와서 좁은 면적에서 지금 참 안타까운 이런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 그 수치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 수치가. 저들이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저렇게 오합지졸 같은 포로가 되어졌다. 이러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이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곤경과 수치, 가장 아픈 곳을 찌르는 것이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공경,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수치, 이거 더 이상 우리가 계속해서 받으면 되겠느냐, 받지 말자 하고, 또 그 다음에 그랬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저들에게 어필을 합니다. 18절.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느헤미야가 이번에 3차 귀환을 하기까지의 과정을 보게 되면 철저히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관여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예루살렘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또 간섭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적극적인 어떤 호의를 베풀음으로 말미암아서 느헤미야는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무사히 귀환할 수가 있었다. 자, 그럴 뿐만 아니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보았더니 저의 말이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보았더니, 자,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통해서 명령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뭐예요? 진행되어지는 여정길에 국경선을 이렇게 넘고 또 몇 나라 국경을 넘어야 되는데 그때마다 총독들이 다 관할하고 있는데 그 총독들로 하여금 할 일을 봐주도록 또 필요한 제목들을 또 공급받을 수 있도록 조서에 일일이 명시해가지고 어인을 딱 찍어서 느헤미야에게 건네줌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일사천리로 모든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 충분 조건들이 다 충족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보았더니, 여기서 아마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선 것 중에 하나가, 물론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것도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아닥사스다 왕, 같은 왕의 주요, 그 아닥사스다 왕이 즉위 초기에 바로 여기 이 산발라시나 이 이방 세력들, 악한 세력들이 그 아닥사스다 왕을 충동해가지고 그 스룹바벨의 1차 일진들이 왔을 때 그 일진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함께 더불어서 건축하고자 하는 것을 갖다가 회방하면서 악한 상수를 올려가지고 오히려 저들이 힘을 배양해서 바사에게 반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건 충분한 그 능력이 있는 자들이다. 이래가지고
아닥사스다 왕이 1차 어떤 조서를 내렸어요. 성벽 재건을 중단하라, 이런 조서가 내려졌단 말인데, 에스라서 4장에. 자, 그런데 이제 이걸 다시 만약 재건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아닥사스다에게 도전하는 것이 되어지고 반역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이방 세력들은 그것을 이제 빙자 삼아서 더 강력하게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뭘 얘기하는데, 왕이 내린 명령, 왕의 조서. 자, 첫 번째 조서가 있었지만 두 번째 조서가 첫 번째 조서의 내용을 갖다가 무효화시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성벽 재건을 허락했다는 얘기는 첫 번째 그 조서가 자동으로 무효화되어지는 그런 성격을 띠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공식적인 거인이 찍힌 조서를 가지고 거기 입각해서 여기까지 왔고, 이제 성벽 재건을 지금 도모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동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이제 일장 연설을 했겠지요. 자, 그랬더니 어떤 반응이 나타났어요? 저희의 말이, 백성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서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 모든 과정 속에 관여하셔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배로 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기서 우리가 계속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볼 수 없고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은 유효하겠어요, 유효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 허탄한 말을 하시지 않는 분이고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정체성, 그 하나님의 성품, 속성, 이런 것을 철저히 우리가 이해하고 인식하고 이것을 신앙과 생명의 도리로 원리로 마음판에 붙들고 각인시키는 이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 어린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나가면 어디를 가든 어떤 상황이든 결코 두려워하지 않죠. 왜요? 엄마가 품에 안겨 있다는 사실, 아빠 품에 안겨 있다는 사실, 아빠가 자기 손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 엄마가 자기 손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그 어떤 무서운 환경과 어떤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넉넉히 알고하였던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그 염려와 불안에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이유가 되어진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바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자, 이제 상황이 이렇게 이제 급진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후원을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일들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어져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등장해야 될 사람들이 이제 마침내 등장을 하죠. 반대 세력들이 이 일들이 일사천리로 예루살렘 성벽 중건과 관련되어진 이 일들이, 이 계획들이 착착 차질 없이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제 급기야 반대 세력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이 포로 귀환자들, 바벨론 포로 귀환자들은 뭐예요?
바벨론 포로 귀환 자체가 제2의 출애굽 사건과 본질에서 동질성을 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예. 그럼 제1 출애굽을 통해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결정적인 하나의 동기부여로 작용했지만, 이제 제2의 출애굽을 상징하는, 의미하는 바벨론 포로 귀환한 자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역사적 이스라엘과는 본질에서 다른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이죠. 왜? 역사적 이스라엘은 결국 어떻게 됐어요? 멸망당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로 귀환자들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수립되어지는 새 이스라엘은 멸망당한 역사적 이스라엘을 추정하고 그 나라의 어떤 정체성을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연속성은 있지만 불연속성으로서 전혀 다른 영적 새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영적 새 이스라엘. 그 영적 새 이스라엘이 궁극적으로 뭐라고 했어요? 네, 바로 메시아 왕국, 신 다윗 왕국으로서, 메시아 왕국으로서 교회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교회 공동체.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 속에 담긴 구속사적인 의미라는 관점에서 예루살렘 성벽은 단순히 당시의 귀한 자들의 평안과 안녕을 보장해주는 군사적인 목적과 군사적인 어떤 기능으로서의 성벽, 이게 역할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지금 말씀드린 새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메시아 왕국을 가시화하는 교회 공동체를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계시록 21장에 보게 되면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하면서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 이 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은 무엇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교회를 상징하는 거죠. 교회를.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예루살렘 성벽 중건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이 뭐다? 교회 공동체의 설립이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새 예루살렘 성벽이 본격적으로 재건 작업이 들어갈 수 있는 모든 필요 충분 조건들이 충족되어진 이런 상황 속에서 19절, 20절이 이제 대두가 되는 것이죠. 19절, 호론 사람 산발락, 이게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유다가, 지금 느헤미야가 유다 지역의 총독 자리에 임명이 돼서 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근데 그 전까지는 사마리아의 그 권한 하에 그 유다도가 포함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총독이 유다도까지도 관장을 하는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이제 느헤미야가 유다의 총독으로 부임을 받아서 오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유다도가 사마리아의 권한에서 이제 제외가 되어지는 이런 입장에서 정치적인 입지가 위축이 되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뭔가 정치적인 어떤 그 위축감과 불안감을 느끼는 이런 입장이 되어져 버리니까 이렇게 또 방해 공작을 펼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연결시켜서 이해를 해야 되겠죠.